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단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희생하신 역사,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보장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우리 역시도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이다.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마다 50%는 이해를 하는데 50%는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설명하면 저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왜요? 희생하면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보여줬던 뭐 그런 희생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들이요,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또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런 희생은, 누군가가 죽는 희생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를 하면 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부활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이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특별히 부활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로 사두개인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 그룹은요, 당시 유대의 많은 그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 다 부활을 믿었는데 이 사두개인 그룹만은 유독 부활을 안 믿었던 그룹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 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23장 23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저들이 부활을 없다라고 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들이 왜 생각하며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까요? 이게 참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그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저들에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 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요, 현실에 대한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것을 너무 만족하고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 그룹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 그룹에 속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의 그 정부의 비호 아래 상류 계층의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종교,
정치, 사회의 모든 요직을 거의 대부분 장악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요, 사두개인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이게 바로 로마 정부가 이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일제시대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자기의 또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로마와 밀착을 했고, 이들은 대대로 사회적인 특권과 안정을 누리며 보수적인 집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성향이, 종교적인 성향이 뭐냐면요, 현세지향적인 성향입니다. 너무 이 세상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이 세상이 좋으니까,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다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밖에 다른 거 우리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는 요세푸스 같은 분은요, 이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천사의 존재나 내세의 삶이나 부활 같은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 좋으니까.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한번 보세요. 지금도 너무 이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고 현세적인 삶이 너무나도 자기의 삶에 그냥 이렇게 엔조이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믿음 안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천당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하나 있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분당이랍니다. 분당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가 참 어렵대요. 그 분당의 교회들이 뭐 많아지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다 수지기동 아니에요. 다른 데서 믿었던 분들 그걸로 다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이루니까 뭐 많아지는 거죠. 다 수지, 다른 데 믿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분당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요? 천당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 믿어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이거 필요 없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현세적인 것이 너무 만족되면요, 부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랍니다. 역사의 시대마다 그 교회의 역사들을 잘 보니까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들이, 그 나라들이 부흥하고 왕성해졌을 때는 영적으로요, 그 시대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해졌을 때 언제입니까?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고난이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핍박하에, 유대인들의 핍박하에 저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부활의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뿌릴 듯 일어나니까 저들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요, 기꺼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순교자들이 다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313년에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하에 국교로 이제 인정받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자유를 주면서 로마 제국의 힘과 함께 이 기독교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한 서부터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순교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힘을 빌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국교화되는 이 상황, 겉으로는 교회가 화려해지고 건물들은 멋지게 섰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다 없어지고 너무 편하니까 그냥 여기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필요 없어졌어요. 천당이 필요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하고 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 언제요? 일제시대에 핍박받았을 때, 6.25 전쟁의 참화 속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는요, 그 뜨거운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교회가 안정이 되고 잘 살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뜨거운 신앙들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는요,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옛날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만 해도요, 이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요, 허리 아프지 말라고 이 등 뒤에 푹신하니 쿠션 다 대드리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도 새벽 기도 온다 안 온다? 새벽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더 편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현세적인 것이 좋아지고 만족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 소망, 이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미국이 911이 터졌을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의 위기가 왔을 때 미국 교회, 우리 한인교회를 비롯해 미국 교회 출석률이요, 그 옛날 그 미국의 부흥기 때 있었던 그 출석률로 올라갔었대요. 그런데 그게 잠시 있다가 한 1년도 못 돼가지고 그 출석률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텅텅 비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 여건과 현실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세상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천국이 좋으십니까?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1부나 2부나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세상이세요? 천국이세요? 오래전에 동부에서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일이에요. 그 청년사역 하던 교회에 나이 많으신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때 많은 한 분이 계셨어요.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가끔 찾아뵈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도 갔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층에서요, 그 며느님이 어머님 시간 됐어요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서랍에서 바이타민을 이렇게 한 움큼 꺼내셔가지고 그걸 드시는 거예요. 왜요? 건강 유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권사님을 뵈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 천국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천국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뭐죠? 부활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안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붙들려고 해봤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부활이 진짜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이 부활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과연 성경에서 부활을 뭐라고 가르쳐 주신지를 알아야 돼요. 현세의 이 만족을 뛰어넘는 그 부활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놓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들이 몰랐어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님 앞에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나옵니다. 22장 24절부터 28절. 그 내용물이 아까 읽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이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면 저들이 가지고 나온 핵심이 형수치수제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족의 이 대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주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형수 치수제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자손이 없으면요,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자손을 이어주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의 배려이셨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한 예로 주님 앞에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해서 그만 아기 없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둘째 이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동생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7째까지 갔는데 아무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형수마저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이때에 천국에 가면, 부활 후에 천국에 가면 이 한 명의 아내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진짜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이런 그럴듯한 질문 가끔 일어나야 하냐. 이걸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부활을 비아냥거리는 질문이었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조차도 설명 못한다면 부활이라는 게 있겠는가? 그럼 이거 설명 못하면 부활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아주 이 못된 의도 속에서 저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공격한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대답 속에 아주 핵심적으로 저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질문을 하고 있구나.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누렸던 그 혜택, 그 좋은 것들, 만족해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던 그 결혼이라는 관계, 가족이라는 이 관계, 이 제도들,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보다도 더 완벽한 관계와 완벽한 제도와 완벽한 기쁨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이해를 못했느냐? 저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의 성경을 다 믿은 게 아니라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얘기를 해요. 모세가 썼던 이 성경,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어요. 모세오경 속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암시적으로는 나와도요. 그런데 모세오경 이후에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미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만 읽었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이후에 나온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요, 부활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던 거,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읽고 싶은 구절만 딱 책갈피에 놓고 그것만 맨날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딱딱 셀렉트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강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의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넘어졌어요. 편식을 했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성경을 셀렉트해 버렸어요. 모세오경만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저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쫙 보다 보면은 완벽한 부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관계와 누렸던 모든 현세적인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시작입니다. 부활이.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죽음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수십 년 전에 선친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 후에 우리의 사랑했던 가족을 다시금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을 믿죠? 아멘?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족을 만날 때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수결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완전한 곳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못 알아본다면 이거 완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니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헤어진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 있어도 우리가 그 옛날에 가족이었고 아내와 자식이었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좀 다르네. 그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변모에 강조를 하신 거예요. 완전한 차원으로 이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졌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 했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어린 애들끼리 너 엄마 해, 나 아빠 해, 너 자식 해 이러면서 조그만 이 종기를 가지고 소꿉장난해서 밥도 지어 먹고 그러면서 이 가족의 이 맛을 봤어요. 근데 이 소꿉장난하고 이들이 커서 진짜 결혼을 하는 그 상황이 되어서 진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사는 이 진짜 가족의 이 느낌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차원의 느낌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내와 남편으로 부모와 자식으로 사랑하는 이 모든 관계로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살던 가족관계는 소꿉장난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진짜 결혼을 해서 진짜 부부와 아내가 되고 진짜 부모와 자식이 되는 이 경험보다도 몇백 배 더 놀라운 완전한 경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남편과 아내를 알아보고 부모와 자식을 알아보지만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저 인간 언제나 또 저러나 이러면서 올라갔던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없고 완벽하고 좋고 기쁨과 평강이 완전히 넘치는 그런 관계로 천국에서 변모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제자 훈련 때 언젠가 했더니요,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저 인간을 또다시 천국에서 이런 관계로 또 만난다면 아찔할 뻔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과 아내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부부로 그 관계를 그대로 천국에서 만난다면 또다시 결혼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통계인데요, 80%가 no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부부 관계 그대로 계속 가는 거 다시금 한다면 나는 안 합니다 하는 게 80%래요, 미국에서. 이게 통계로 나왔어요. 근데 설사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 관계로 만난다니까요. 완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관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 관계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아멘. 이 능력을 그래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것이 세 번째 넘어진 이유입니다. 저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들이 현세적인 것에만 빠져, 하나님도 현세적인 삶에만 터치하시는 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두 절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오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서양의 모든 언어의 이 랭귀지의 문법의 아주 중요한 한 원리 중에 하나가 현재형은 언제 씁니까? 예? 변함없는 진리.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떴지만 앞으로도 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태양이 떴다라고 하지 않고요. 태양이 뜬다. 이게 이제 진리요 영원한 것일 때 현재형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로 쓰지 아니하시고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그 아브라함의 네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예수님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1988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59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의 육체는 땅으로 묻혔지만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의 아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의 곁을 떠나셨다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내, 남편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남편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형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사망을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우리 두고온 조국의 현실에 대한 착잡함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또 이 미국은 미국대로 대통령 선거 앞에 참 암담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근데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모일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미국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두고온 조국, 지금도 저 땅에는 아직도 눈물로 무릎 꿇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조국을 떠나온 이 땅에서도 이렇게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국과 조국을 붙들어 주시는 한 다시금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민족, 이 미국 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